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진영을 재정비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정결법과 제사법을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면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5장 11절에서 31절은 의심의 소재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의심의 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상황이죠. 아내가 탈선한 것을 이제 보고서. 그리고 13절은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14절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게 필요했냐고 생각했냐면은, 외부에 있는 적들도 있지만 내부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의심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고 그 공동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를 보면 부부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부가 깨지고 의심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 이 부부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그 신뢰가 깨지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심의 소재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증이 있어가지고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간통한 것을 직접 누군가가 보고 그런 증인이 있고 물증이 있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즉시 죽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보면요,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아라. 지금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는 이것이 소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소제는 원래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지금 이 상황은 기쁨과 어떤 감사가 아니라 죄를 밝히기 위한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얹혀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것은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토기 그릇에다가 제사장이요 거룩한 물을 담고요, 그리고 그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서 물에 넣는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그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19절에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 선서를 하는 것처럼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해요. 어떤 맹세를 하게 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만약에 진짜로 탈선을 했을 경우,
간통을 해서 다른 남자와 잠을 잤을 경우에는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가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맹세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맹세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이 지금 맹세한 것 있잖아요. 네가 마지막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 네가 저주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토 위에 그 성막의 흙과 거룩한 물이 담겨있던 그 토기에 그 두루마리,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넣습니다. 넣고 나서 이제 그것을 그 여인에게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가 27절 말씀을 보면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풀어 오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네, 마신 후의 결과가 이 두 가지의 결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주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는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순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의심을 샀을 때 이야기입니까? 아내가 의심을 샀을 때 이야기예요. 남편도 외도를 할 수 있고 의심받을 수 있는데 왜 여인만 이렇게 하시는가? 여자만 이야기해서 왜 차별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여자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남자들의 그 인권은 굉장히 잘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인권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굉장히 약자였던 그 여인을 배려해 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없었다면 남편들이 그냥 의심한 자체로 여자를 가정폭력으로 막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대 사회의 다른 이방인들의 법을 보면요, 여자들이 그 의심만 돼도 여자들에게 그냥 바닷물에 그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떨어뜨린대요. 말도 안 되는 자 떨어뜨리는데 만약에 거기서 떠오르면 그 여자는 정말 정당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여놓고서 살아나는 거와 똑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관자가 되셔서 남들은 다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가장 정의로운 심판을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최소 단위인 그 부부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부부의 거룩한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